예, 오늘 본문 우리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과 대면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죠. 그래서 먼저 바울은 우리 골로새서 1장 우리 3절부터 우리 8절 말씀까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세 가지 특별한 감사를 드린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요. 오늘 우리 9절부터 우리 11절까지는 이제 감사에서 중보 기도로 바뀌게 됩니다.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중보하면서 우리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참 이 기도의 그 교제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도들 간에 우리가 만나서 하는 교제도 중요하지만 떨어져 있지만 기도로 서로 주님 앞에 아뢰는 그것이 얼마나 참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 기도는 시공을 초월합니다. 참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지만 또 우리 하나님께서 거기서 응답하시고요. 서로 모르지만 서로 만나본 적도 없지만 소식을 듣고 말이죠. 때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 기도하지만 기도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킵니다. 내가 A라는 기도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어느새 B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물줄기랄까요? 내가 지금 A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했는데 또 기도하다 보면 B 쪽으로 기울어 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도 우리 생각하는 대로 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이것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만 먼저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우리 이렇게 기도해요. 성령님, 오늘도 저는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저를 주장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기도가 우리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드려지는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이 오늘 골로새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하는 기도와는 조금 차원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이 뭘까요? 먼저 우리 골로새 1장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자, 기도의 초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기도의 초점이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거 보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고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즉 바울의 기도의 초점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참 바울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서신서에 나타난 바울의 기도를 보면 바울은 육신적인 어떤 필요, 또 물질적인 필요, 그거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 그 기도는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되게 드뭅니다.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또 기도해달라 하는 이런 기도는 있지만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들은 거의 드문 것을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우리는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필요하지만 신약시대의 기도의 초점은 영적인 축복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기도를 보면 거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 거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또 바울이 이렇게 바울이 아니고요. 또 이제 우리 사도 요한이 쓴 편지 가운데 유명한 그런 기도가 있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을 뭐 삼중 축복 뭐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건강하고 이 세 가지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헬라 원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문장을 분석하면 주절이 있고 종속절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 주절이 뭔가 하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종속절이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만약 이것을 이렇게 세 가지 축복이라고 우리가 본다면 혼돈이 생깁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건강하고 이 세 가지 딱 떼놓고 말이죠. 마치 우리 아이들이 말이죠. 돌잔치일 때 말이죠. 뭘 줍는가 이렇게 보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딱 세 가지 딱 놓고 말이죠. 영혼이 잘 되는 거, 범사가 잘 되는 거, 건강한 거 고르라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걸 고를까요? 범사 잘 되는 거하고 건강한 거 두 가지를 이렇게 잡을 겁니다. 그죠?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잡는 경우는 극히 드물거든요. 말로는 영혼이 잘 돼야 된다 하지만 실제 현실 문제 딱 부딪히면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는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사에 잘 되고 또 건강하는 거, 그거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죠. 근데 문제는 그런 복은 말이죠. 세상 사람들도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신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은 영혼이 잘 되는 거.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된 결과로 말이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야 됩니다. 이게 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뭐 하는 일마다 잘 풀리고 막 그런데 또 뭐 건강도 한데 영혼은 너무 피폐하단 말이죠. 그것은 실패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성공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실패입니다. 영혼이 잘 되다는 건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접촉이 잘 안 되면 아무리 좋은 기계를 할지라도 제대로 작동이 안 되거든요. 전기가 통했다 안 통했다 그러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좀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상태, 관계가 가장 가까워지는, 그래 고난당하고 힘들 때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기에 초점 맞추기 원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주십시오.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또 좀 놓치기 쉬운 것은,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구하라 그러면 굉장히 막연하고 신비한 것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영적인 축복은 되게 실제적입니다. 또 현실적입니다. 또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 참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소식을 듣고 기도를 하는데 뭐 이따금씩 한 번씩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9절에 보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바울 일행이 골로새 교회 소식을 듣던 날부터 말이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관계.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범위가 좀 넓어져야 됩니다. 나와 내 가족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데 뭐가 필요할까? 오늘도 우리 금요기도에 우리 금요일 날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이제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우는가, 참 다음 세대를 어떻게 그들에게 도전을 할까 참 고민을 많이 하고, 그는 30년 동안 우리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행사도 하고 수련도 하고 캠프도 하고 그렇게 해왔는데, 또 우리 그 성찬을 통해서 도전받게 되는 젊은이들, 이렇게 중고등학생들, 그들에게 영적인 도전을 줘서 그들이 변화받고, 그들이 중고등학생이 영향 끼치고 또 대학생이 되고, 그런 참 변화의 물결들을 보면서 참 도전을 받는데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향해서 우리의 기도가 닿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굉장히 넓어야 되고요. 커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말이죠. 우리가 어떤 목회자, 선교사님, 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계속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구원하고 기도로 구원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일하십니다. 자, 이제 바울은 계속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말이죠. 그냥 지식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아는 그것도 필요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기 원하실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자, 그런데 당시 골로새 교회 이단들이 또 이렇게 영지주의자들이 그들도 지식, 총명 이런 것들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지금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할 때 이 하나님의 뜻은 1차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골로새서 2장 2절 3절, 골로새서 2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이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자,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 향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해달라.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거기에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우리가 다른 거 잘 되고 이거 참 필요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게 해서 그 영혼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가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이 뜻,
그래서 우리의 직장 생활, 우리 가정 생활, 교회 생활, 사회 생활, 모든 것이 말이죠. 이 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펼쳐나가는, 그죠? 모든 우리의 말, 생각, 행동, 이 모든 것이 정말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알아가는 그것으로 우리가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1장,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죠? 1장 9절에 보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세상적인 지식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학벌이라든지 이것으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신령한 지혜와 총명, 즉 성령께서 말이죠. 지혜와 총명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려 알게 된다는 거죠. 특별히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깊이 알아가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거든요. 그럼 뭐 지식적으로 이렇게 차원이 아니고 그냥 어떤 삶에 딱 부딪히면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이 돌아갑니다. 이런 경우는 이래야 되겠구나. 벌써 판단을 말이죠. 주신다는 거죠. 뭐 그것 없이는 불가능하죠.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되기 원합니다. 똑똑한 것 같고 막 그러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으로 가버리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막 기도는 하는데 말이죠. 결정할 때 보면 하나님 뜻이 아니고 자기 뜻으로 해버린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내가 기도하면서 결정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버린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아닌데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그래서 비춰볼 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거 원치 않으시는데 그래서 제가 그거 아니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거 원치 않으신다고, 그럼 그걸 받아들이고 그런가요? 하면 되는데 목사님, 제가 오랫동안 기도해서 내린 결정이거든요. 물론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바로의 판단 내려야죠. 그냥 실컷 기도하고 자기 뜻으로 확 가버리네요. 그래서 나 기도했으니까 바르다는 거죠. 그런 게 어디 있나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뜻을 바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기도했다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참 그런 오류를 종종 범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아는 거 너무 중요하죠.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10절 말씀에 보면 죽기에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자, 아까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요. 그거보다 더 깊은 차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의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회로만 삼으십시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역경과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런가 자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버린다, 자꾸 그쪽으로 초점 맞추거든요. 우리가 그쪽으로 초점 맞추는 것이 바른 것인가요? 틀린 걸까요? 이렇게 초점 맞추는 것은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 아십니까? 우리 욥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건과 일이 생기면 자꾸 이쪽으로 간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사단이 말 너무 정확히 알기 때문에 사단이 그걸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한번 볼까요?
예, 욥기 1장 9절 말씀, 9절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라. 11절까지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단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제 욥의 신앙을 칭찬합니다. 야, 욥처럼 순종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어. 그러니까 말이죠. 사단이 하나님, 욥이 뭐 괜히 하나님 경외하는 자 아십니까? 까닭 없이 하나님 경외하는 자 아십니까? 물질적으로 어려운 시험 한번 줘보십시오. 대놓고 하면 욕할걸요? 상황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한단 말이죠. 우리 여기에 너무 많이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 그러면 욥이 갖고 있는 소유물 네가 가져가. 욥의 생명은 손대면 안 된다. 물질적으로 이런 부분들 내가 뺏어가봐. 우리가 이런 고난과 역경을 겪을 때 말이죠. 그 과정은 하나님 나를 버리시고 미워해서 그렇다. 그쪽으로 가시면 안 되고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순도를 높이는 기회로 삼기 원합니다. 거기다 초점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내 팔자가 사나워서 그렇다. 그쪽으로 맞추지 마세요. 내 운명이 그래 타고나서 그렇다. 그쪽으로 맞추지 마세요. 뭐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것도 그렇게도 맞추지 마시고요. 어떻게 맞춰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그분을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 탈출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지요. 10가지 재앙을 왜 내린지 아십니까?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린 목적은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높이에서 볼 때는 애굽은 너무 강하고 부럽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사나? 저들은 저렇게 힘있게 잘 사는데 왜 이런가? 너무 부러운 겁니다. 믿음의 자존감이 떨어져 갖고 말이죠. 안 믿는 사람이 불쌍한 게 아니라 너무 부러운 겁니다. 내 신세가 너무 비참한 겁니다. 그 10가지 재앙을 지실 때 그 재앙은 전부 다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쳐버린 거예요. 그거 믿을 만한 게 못 돼. 그러시면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하나님만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 응용할 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 생길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해줄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회로 삼기 원합니다. 인생의 쓴물을 만났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절대 우리가 잃어버린 것만 있으면 안 되고요. 잃어버린 걸 통해서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알아가는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요. 그 다음에는 모든 생활 가운데서 주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는 이렇게 내가 말하고 행동하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싫어하실까?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 다른 거,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이죠. 내가 있는 곳에서 참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우리가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그런 일에 우리가 쓰임 받기를 축원합니다.